입당성가 117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유황구 요셉 형제님께서 조주행 사라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추미애 수산나가 이종선 바울의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서정복 안드레아 추미애 수산나 가정에서 정일엽 요세피나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아울러 울드레아 박지연 울드레아에서도, 그리고 김지연 가타리나 자매님도, 평화의 모브레시즘도, 강서린 로즈마리 절수 가정에서도, 트로이 3반에서도 이상래 레미지오 윤영란 엘리사벳이, 박봉선 레아가 대건회에서 정일엽 요세피나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박수연 도로테아 가정에서 함성열 시아버님의 영혼을 위하여, 민병진 안드레아 마리안나 가정에서 언니 박순여 아네서 자매님의 영혼을 위하여, 박지영 레지나가 최기동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안재선 안나가 이종선 바오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재준 스테파노 가정에서 이원종 이냐시오의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고, 하늘울림 성가대에서 윤정의 아가다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윤석정 타데오 엘리사벳 가정에서 윤석은 대건 안드레아의 쾌유를 위하여, 주금등 레지나가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께 대모님과 대자 대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경선 헬레나 자매님께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최바우로의 쾌유를 위하여, 김가자 로살리아 자매님이 박문규 클레멘스 박지영 소아 데레스 박은영 베로니카 박유영 마리아와 모든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교구장님 교서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모여오신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미사도 아울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짓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본당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고 계시니까 뭔가 든든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 성전이 푸근함으로 가득 차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실 때는 복음 말씀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자 먹고 마시자라는 이런 게 나와야 뭔가 기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따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주시니 제 마음이 정말 무겁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들 동안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간수하는 것,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우리 몸도 성전이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내가 성전을 잘 꾸며 나가는 것, 내 몸을 정결치 못하고 내 몸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느님의 성전이 거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탈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자들이 미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은 사순 제3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원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광야의 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의 이 다짐, 우리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우리도 당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장 꽝꽝꽝 찍어주십시오. 이거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표시로 모세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에 이렇게 피를 반을 뿌리고 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회중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장면을 탈출기 2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힘든 길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증표로 내가 피의 봉헌을 드렸고, 만약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며 산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이 피 흘린 짐승의 제물처럼 나도 기꺼이 죽음을 간수하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이 계약을 맺고 탈출기 24장에서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계약의 계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사제의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정들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 같이 따라갑니다.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는 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 안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의 어떤 성전의, 하느님 현존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이나 전쟁 중일 때도 정기적으로 성막을 찾아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이 점점 발전되어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와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 제물로 썼던 그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대신 제물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제단에 봉헌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중에게 뿌렸던 그 피들은 뭡니까? 계약을 맺었던 그 상징은 예수님이 봉헌되셨고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느님과 약속했던 이 계약들, 오늘 일독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몸은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그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훼손하는 것은 하느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적어도 이들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험난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죄의 옷을 벗고 성전에서만큼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소들이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들어왔던 이 장소에 유대인들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이 이방인들, 여인들이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될 그 장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즉 힘없는 이방인들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이 사건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던 그것을 성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것들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성전은 누구나 와서 하느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은총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이 장소가 장사하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은 거래하고 흥정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습니다. 때로는 윤리의식보다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하여 양심의 뒷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보다 자기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좋은 자리에 혼자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성전은 이런 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큰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자체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장사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훼손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채찍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흥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장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내 목적을 위해 하느님과 거래하여 얻고자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곳이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나의 삶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속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새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재물을 봉헌합니다. 이때 드리는 재물을 성경에서는 희생제사, 희생재물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희생재물의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을 봉헌하여 남들을 살리는 삶, 남들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진정한 희생재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재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상술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을 위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신자 수가 많은 곳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채우게 될 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되고 낮추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모인 이 본당은 진정 살아계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모여온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신의 부활을 믿으며 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장소로 초대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줬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불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험난한 광야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자리에 초대받은 저희가 늘 당신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340번을 찬미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교 이원종, 이냐시오, 이종선, 바오로, 정일엽, 요세피나, 박순녀, 아네스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최기동 형제와 함성열 형제와 그 밖의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윤정의 아가다와 윤석원 대근 안드레아와 주 레지나의 대자 대녀와 채 바오로와 김 로살리아의 자녀들과 모든 이들에게는 당신의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성가 161번, 161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체성가 182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찬미예수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사물반 모임지 울림과 잠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부님이 미사전에 성사를 봐주고 계십니다. 성체 모시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성사 보시고 성체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요일부터 데이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미사 시간이 10시지만 실제적으로 당겨지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디트로이트 대기구 지정 의무 특별 헌금으로 자선단체 돕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공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 감면이 3월 13일 토요일 특전미사부터 복원됩니다. 2020년 주일 헌금이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성당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비자 교리반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선교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 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일시미사 이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성당에 이사 오시고 이사 가시는 분들, 주소 바뀌시는 분들 교적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게 업데이트하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3일 동안 우리 욱드레아 감사로 계시는 이상래 레미지오 형제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연도를 바쳤습니다. 연도는 바쳤지만 이 고인과 또 우리 상래 형제님 그리고 엘리자벳 자매님 이 두 가정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본당에 전입하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김희욱, 이냐시오, 장연숙, 안나 두 분께서 저희 성당으로 전입을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달라스에서 오셨는데 가운데로 좀 오셔가지고 우리 신자분들이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가운데 밝은 데 오셔야 돼요.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셨으니까 사랑해달라고 마음껏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달라스 살다가 한국 가서 저희가 한 8년 다시 살다가 지금 미시간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제 제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희욱 이냐씨입니다. 예, 사는 데는 지금 이제 쉘비 타운십 쪽에 집을 지금 계약을 해서 아마 곧 이사를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은 임시 아파트에 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살고 있는 장연숙 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따로 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까 레미지오 형제님 인사하셨어요? 하셨죠 아까? 네. 또 하시겠어요? 또 아니 하시고 싶으면
왜냐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재선 안나자매님도 이종석 이어서 좀 신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이상래 레미지오입니다. 지난 수요일 갑자기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선정하셔서 저는 한국에 들어가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비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비자가 필요 없었는데 최근에 그 한국 캐나다 사이에 비자가 필요하게 돼서 제가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해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은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너희는 모두 성당에 다녀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먼저 이제 영세를 받으시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계속 저한테 성당을 나가라고 저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잘 안 갔죠. 군대 있을 때 처음으로 한번 가보고, 대학 다닐 때는 영 안 가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영세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계속 성당에 나오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평소에 그 기도를 항상 많이 하셨고, 제가 목포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목줄을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 생각나고요. 저희 밑으로 동생이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리고 여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장남이지만 없는 와중에도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연도와 기도가 너무나 큰 저희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안재선 안나자매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종선 바오로 형제님의 이렇게 아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선 안나입니다. 제가 미시간에 온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냥 저희 주변에 있는 그냥 미국 성당 다니다가 제가 1월 달부터 그냥 마음이 이끌려서 좀 멀지만 여기를 이사를 왔었었는데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 당하고 한 23일간 사투를 벌이다가 주님이 데려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기 별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곳 본당에서 너무 많은 분들의 위로와 기도와 미사와 저희 가족,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너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골 중에 일부는 한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천주교원 납골당으로 지금 모실 거고, 저는 사정상 못 가고, 그 다음에 유골의 일부는 또 저희 가족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위로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한국에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 중에 건강하시도록 늘 기억하고 또 기도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24번을 찬미하겠습니다.